네, 오늘은 기브원 조약에서 배우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있습니까? 없죠. 예. 그리고 한번 활시를 떠난 그 화살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없죠.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이에서 맺은 조약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를 차례로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가나안에 있던 그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찾아옵니다. 자기들이 종이 될 테니까 우리를 조약을 맺자, 이렇게 제의를 하죠. 스스로 이렇게 찾아온 그들을 여호수아는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덥석 물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못 가서 이것이 다 속임수였다 하는 것을 깨닫고 후회했겠습니다. 아, 속았구나, 속았어. 하지만 버스는 어때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떠나가 버렸어요. 손을 흔들어 봤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이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족장들한테, 지도자들한테 원망을 쏟아냅니다. 아니, 도대체 일을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느냐?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도대체 그 말씀은 어디에 가 있고 그렇게 속아 넘어갔느냐? 이런 거죠. 그게 오늘 읽었던 16절에서 18절 말씀 아닙니까? 한 번 더 보시면은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람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영업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버렸다. 그냥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물릴 수도 없는 거예요. 끝나버렸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이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어떻게 했어요? 원망했어요. 이거는 마치 출애굽에서, 그죠?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 모세를 원망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원망을 이들이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또 한 번의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죠? 하나님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그들을 멸하라 했거든요. 근데 멸하지 않고 그들과 조약을 맺은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저는 오늘 이 조약을 맺은 것과 관련돼 가지고 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라면은 이 기브온 족속은 그 운명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다 멸망당해야 있습니다. 멸망.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멸망당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살아났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저는 기브온이 이 구원받았던 이 관점에서 오늘 이 조약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관점에서는요, 기브온은 없어져야 될 족속이었습니다. 멸망해야 될 족속이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구속사적 관점에서는 이들은 구원받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했는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구원을 얻어야 한다. 무엇을 얻어야 한다고요? 구원을 얻어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어떤 대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만 합니다. 이거는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어떤 대가가 있더라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과 기브온의 조약은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말씀을 어긴 것이고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다 멸하라 했거든요. 근데 이걸 어겼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모압 평자에서 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신명기서 7장 1절과 2절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다 같이 시작.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조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는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은 진멸하라는 거예요.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씨를 말라버리라는 거예요. 아예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은 참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정말 잔인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사랑의 관점.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뭘 받아야 된다고요?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하는 아주 냉철한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스라엘은 당연히 그 명령대로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관점이 아니라 기브온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이스라엘은 어떤 이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을 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브온은 어때요? 그들도 생명체란 말이에요. 그들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죽이면은 그대로 죽어야만 합니까? 이스라엘이 멸하면은 그들은 그냥 멸망당해야 하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그죠? 이 미물인 지렁이도 그를 죽이려고 밟으면은요 꿈떠라는, 오죽 사람이면은, 그죠? 바로 이겁니다. 이 기브온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믿지도 않았고요. 근데 뭘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그들은 알았다는 거죠. 지금까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신가를 이들은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이스라엘이 자기 집 마당 앞에까지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자, 기브온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많았을까요? 많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어쩌면은 딱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뭐겠습니까? 하나는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을 맞서서 싸우는 것이었어요. 결사항전이죠. 가나안의 6족속들이 그렇게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을 결의했습니다. 반면에 기브온 족속은 그 길로 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이 종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는 구원받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을 하고 나서 기브온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습니다. 꾀를 냈고요. 심지어는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바로 그거죠. 여러분이 기브온이라면은 어떻게 선택했을까요? 내가 기브온이라면은 결사항전으로 맞붙어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항복하고서 목숨을 살리겠습니까? 사실 이것을 선택하라고 한다면은 그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결사항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목숨을 부지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바로 그거죠. 저는 이 결정 앞에서 우리가 사람의 생각대로 하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인생은 그죠? 딱 한 번이다. 어떤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생은 짧고 어떻게 해요? 굵게. 그죠? 한 번 인생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죽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한번 싸우고 장렬하게 한번 전사하자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의 생명 다른 피조물하고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의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 생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목숨이 뭐보다 귀하다? 목숨이 뭐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이야기.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시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 어떤 것도 내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것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긴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여러분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정이 맺어졌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가자 지구에 전쟁의 포성이 멈췄다는 걸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한 기간이 약 15개월 정도 되었나 봅니다. 이 전쟁이 낳은 결과가 뭐냐? 그래서 미국의 한 방송국에서 이 가자 지구를 촬영을 했습니다. 드론을 띄워서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세상에다 보여줬어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과 전쟁이 일어난 이후의 모습을 똑같은 곳을 촬영해서 보여줬는데 잠깐 그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저 왼쪽이 가자지구 중심 지역인데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 모습입니다. 말 그대로 일상의 우리의 모습이고 평화로운 모습이죠. 가운데 가로수가 푸르게 이렇게 자라 있고요. 사람들은 평화롭게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이 끝난 휴전된 그 거리의 모습은 뭐가 되어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길은 다 폐허쳐지고요. 건물들은 다 부서졌어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거주하는 아파트고 건물들입니다. 어떤가요? 네, 여러분 이게 전쟁의 결과라는 겁니다. 지금 가자 지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 전쟁으로 인해서 가자에 있는 건물의 약 60%가 피해를 입었다 그러고요. 약 4만 6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럽니다. 그것도 대다수가 민간인들이. 신생아를 포함한 어린이 사망 수도 13,000명이나 이릅니다. 참 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이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쟁의 결과라는 거죠. 천하가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는데 그 천하를 얻으려고 그 권력을 얻으려고 그들이 전쟁을 하서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하다는 거죠.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또 가재도구, 또 자동차,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새 것을 샀다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좋아도 그 모든 것은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부서지고 사라집니다. 더더군다나 이런 전쟁과 같은 환란이 닥치거나 지진이 일어나거나 화재가 발생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생명과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만물보다 귀한 것이 뭐라고요? 바로 우리의 생명이다. 근데 그 생명도 그냥 생명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생명이라는 사실, 영생을 누리는 생명. 할렐루야. 이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붙잡아야 됩니까? 안 붙잡아야 됩니까? 붙잡아야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오늘 이 자리 예배 드리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영생을 붙들고 계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옆에 사람 쳐다보시고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오늘 명절 맞아서 그죠? 딴 데 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그 가족들의 발걸음, 저는 그 발걸음이 구원받은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영생받은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가족들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그 어떤 선택보다도 가장 귀한 선택인 줄 믿습니다. 기본 사람들이 그걸 택했다는 거 아닙니까? 비록 비겁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적들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비겁한 것이겠죠. 그러나 비겁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생명을 택했다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제단에서 나무를 패고 기물을 깃는 자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한 부류가 될 수 있다는, 이게 구원받은 백성들의 누리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요사서 9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자, 보십시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건드리지 못하리라. 무섭습니다. 이거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본의 조약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영원한 생명이라면은 그 어떤 대가를 치르서라도 반드시 얻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으면은 하나님이 정말 큰 결정을 하셨는데, 그 결정이 무엇입니까? 그 결정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습니까? 왜 보내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셨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뭐 때문에요? 영생 때문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 다 내려놓고 가장 귀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려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부터 구원받고 영생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자녀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생 놓쳐야 됩니까? 붙들어야 됩니까? 붙드셔야죠. 어떻게 붙드시겠습니까? 꽉 붙드십시다. 우리 손 한번 얹으시고요. 손 한번 잡으시고 꼭 붙으십시다. 시작. 꼭. 그래가지고 붙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시작. 꽉. 아멘. 누가 뭘 하더라도 놓쳐서는 안 될 것은 바로 이 구원이고 영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은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기브온 사람들은 무엇을 했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이 조약에서 다시 한번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은요. 자, 둘째 주제입니다. 다 같이 시작.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아멘. 여러분에게 영적 분별이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보시면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이 말이 좀 길어서요. 좀 헷갈리는데 이 똑같은 말씀인데 다르게 번역한 세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그 번역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자, 한번 보세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그렇게 속일 수밖에 없었던 까닭, 이 기브온 사람이 하는 말이거든요. 내가 당신을 속일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주 하나님이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한 것이 참으로 사실임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알았다는 거예요. 아멘. 영적 분별의 시작은요, 말씀을 아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보십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우리가 속임수를 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맞나요? 그 위에네.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명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았습니다. 따라합시다. 들어서 알았다. 아는 데는 뭐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들려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귀를 열으셔야 됩니다. 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귀를 열으시고 쫑긋 시작. 쫑긋 딴 생각하지 마세요. 이 시간에 와가지고 다른 거 염려하지 마시고 다른 데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온전히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들어야만이 안다는 거예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들어서 알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살 길을 찾은 거예요. 안 들었으면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못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구원하고 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영적 분별력은 주의 말씀을 듣는 데에서 비롯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결정합니다. 무엇을 결정합니까? 사는 데를 결정하는 거예요. 싸우는 데가 아니라 사는 길을.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응책을 세우고요, 꾀를 부립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온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생명, 더군다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요, 분명한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내 판단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영적 분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브온의 선택과 그 결정이 대단히 현명한 것은요, 그들이 낳은 결과에서도 나타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기브온이, 여러분 지난 시간에 기브온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 기억나십니까?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었다는 거 아시잖아요. 멀리 있었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이 여리고하고 멀느냐면 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이 있는, 그러니까 그 기브온을 주변에 있는 다른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데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이 기브온에 대해서 배신감 느끼는 거예요. 아니 너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머지 족속들은 뭐냐면은 이 기브온에 대해서 굉장한 배신감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지만 이 기브온이 배신하는 때문에 이 기브온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기브온을 치러 갑니다. 이 기브온은 이스라엘에게 죽을 운명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평상시에 그들과 이웃하고 있는 그 족속들 때문에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이 기브온이 손을 벌릴 수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살려달라.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급히 군사들을 일으켜서 길갈에서 이 기브온을 도와주러 갑니다.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자,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수아 10장 41절과 43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여기서 우리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셨어요? 안 도우셨어요? 도우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도와주러 군사를 일으켰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만들었다. 만일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기브온과의 약속에 하나님 명령을 어긴 겁니까? 어기지 않은 겁니까? 어긴 거잖아요. 불순종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기브온이 잘못했으니까 징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징계해야 됩니다. 기브온 도와야 돼요? 안 도와야 돼요? 안 도와야 돼요. 왜? 그들은 원래부터 망해야 될 민족인데. 근데 하나님 결과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도왔다는 거 아닙니까? 징계 대신에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을 도와주러 가는 길에 하나님이 힘을 보태셔가지고 그들을 물리치르셨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의 뜻을 거둬들이십니까? 안 거둬들이십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 뜻대로 하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시잖아요. 그렇죠? 잠언서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길을 인도하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대로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가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루어지는 거 믿으십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 뜻을 거둬들었어요? 안 거둬들었어요? 거둬들였잖아요. 왜 하나님 뜻을 굽혔을까요? 멸하라 했는데 왜 살려줍니까? 이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다른 것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하나님의 그 영생의 사역에 뜻이 있으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 아멘. 아멘. 하나님 뜻을 굽히시는 것은요, 사람을 살리는 데는 하나님 뜻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셔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은 거기서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요? 사람을 살리는데. 아멘. 영생에 초점을 맞추죠. 그래서 주님이 그죠?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응? 제자들 보낼 때 무대포로 전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들 박해하는 가 가서 무조건 죽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어디를 보낸 것 같다? 이리 가운데를 보내는 것 같다. 그 속에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렇게. 마태복음 10장을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를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뱀같이 지혜라는 건요, 뱀처럼 강교하라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숨 함부로 내버리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순교하러 보내는 게 아니었어요. 생명을 살리러 보내는데 네 생명도 귀하니까 뱀같이 지혜로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영적인 분별력 때문에 전체가 살아난 그런 이야기도 있다니까요.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 요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무슨 말씀 주셨습니까?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의 심판을 명하라. 이렇게. 요나가 갔어요? 안 갔습니다. 내가 왜 니느웨에 갑니까? 그 사람들 내 원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안 갔어요. 근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갔어요.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선포합니다. 선포 40일 뒤에 이 성이 무너지리라.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네가 여의 지역이잖아요. 예? 우리 교회 앞에 이제 길이 났어요. 우리 이제 교육관이 새로 지으니까 사람들 구경하러 막 올 수도 있어요. 그러던 사람들 중에 노랑머리 한 사람이 왔어요. 노랑머리 머리를 뽀글뽀글 볶아 옷도 이상한 걸 입고 와가지고 그러면서 이 교회 앞을 지나가면서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40일 뒤에 이 모든 지역이 다 무너지리라. 여러분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할까요? 미친 사람이다. 정신 나간 사람이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요나가 그랬다니까요. 요나는 그 니느웨 상의 사람들한테 이방인이었어요. 그 성 사람도 아니었대. 근데 와가지고 40일 뒤에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그 말을 받아들였을까 안 받아들였을까? 여러분 같은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답을 제시하느냐 보실까요? 요나서 3장 4절 거기서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리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다 같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나른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니느웨 성 사람들 하나님 믿었습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 하나님 알지도 못했던 사람. 그랬던 니느웨 사람이 이 요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 믿고 금식 선포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니느웨 성 사람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성 전체가 살아나는. 하나님 그 성을 멸하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그 성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그 니느웨를 살려주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깨닫는 은혜.
그게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니느웨만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관련된 한 사람이 있죠. 여리고성 기생 라합.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는 정탐꾼 보냅니다. 정탐꾼 보내서 기생 라합 집에 묵지요. 근데 발각됩니다. 들통나요. 성주가 그 정탐꾼을 붙잡아 와라. 그렇게 명령돼요. 정탐꾼은 잡히는 게 시간 싸움이었어요. 뭐 도간이든 지나 마찬가지였죠. 근데 기생 라합은 그 정탐꾼을 붙잡히게 내어줬어요? 아니면 살려줍니까? 살려줍니다.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사람이었나요? 아니에요. 여리고성 사람입니다. 근데 왜 기생 라합은 이 정탐꾼을 살려줬을까요? 이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이 라합은요, 깨어있는 여자였어요. 그 안에 많은 정보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 집을 떠나선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정탐꾼, 그것도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왔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라합은 어때요? 아, 때가 되었구나. 머지않아 이스라엘이 밀려오고 있구나 판단했던 거겠죠. 시대의 흐름은 이미 결정났다. 대세는 기울어졌다. 라합은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판단이 있어자 라합은 정탐꾼을 살려주기로 결정했고요. 살려주면서 조건을 냅니다. 뭐라고 냅니까? 너희가 이 성에 들어올 때 나와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라. 그 약조로 어떻게 해요?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러면 살려주리라. 서로 약속하고 살려주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은 살아납니다. 그 가족도 살아납니다.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라합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라합의 이름을 올려준다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 예를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 영적인 분별력은요, 바로 사람의 죽고 사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느냐? 영안이 닫혔다고 이야기해요. 영적인 눈이 닫혔다고 이야기해요. 성경의 표현을 하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나서 뭐가 감겨져 있었어요? 비늘이 덮여져 있었다 했잖아요. 사울이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눈이 감겨지고 아나니아로부터 안수 받고 나서 눈에서 뭐가 벗겨졌어요? 비늘이 벗겨졌다.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그전에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은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비늘이 벗겨지자 그는 뭐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군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안 갖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 영적 분별력 필요 없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영적 분별력 필요 없어요. 나 영적 분별력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 분별력 가질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을 보십시다.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 매몰되어 있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은, 세상에 쫓아가던 내 삶을 이제는 돌아서라는 거 아닙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 아직도 예수 믿고 나서 여전히 믿기 전에 삶의 모습을 그대로 쫓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은 아직도 요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그런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의 가치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돌아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아보고,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멋지게 살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것인가, 그런 가치관을 여러분에게 잊혀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 기부한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그들은 깨달았고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은 비록 비겁한 모습이었는지 모르지만 꾀를 냈고요, 속임수를 썼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참 치졸한 인간이죠.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생명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들은 구원을 택하였다는 사실, 영생을 택하였다는 사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제단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며칠 되면은 설명절이 다가옵니다. 그죠? 많은 가족들이 또 한 자리에 모일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찾아온 가족들 중에는 구원받은 발걸음이 있는 반면에 아직도 구원에서 멀어져 있는 가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가족들의 발걸음이 생명의 발걸음, 그죠? 가족들이, 자녀들이 찾아오는 것은 기쁘고 감사할 일이죠. 그들이 세상에서 잘 살아주는 것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였다면, 영생의 길을 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지금 잘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김상호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책을 한 권 냈는데, 무슨 책을 냈느냐?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지옥만은 가지 마라. 조금 길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지옥은 가지 마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예수 믿기 전에 그 가족이 무려 5명이나 무당이었답니다. 무속신앙에 찌들었던 사람. 이분 역시도 산신을 섬기는 그런 무속인이었고요. 그러다가 정말 은혜로 전도를 받았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죠. 근데요, 이분한테 욥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1년 안에 무려 6명의 자녀를 잃어버립니다. 이거는 그냥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한꺼번에 그냥 자녀들이 다 잃어버려요.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죠. 그 아들의 죽음 앞에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나? 막 기절할 일이 아닙니까? 통곡하고 그렇게 막 하다가 그만 실성해버린 거예요. 까무러쳐가지고. 근데 그때 그가 무엇을 경험했냐면 지옥을 본 거예요. 지옥을. 근데 그가 본 지옥은 너무나도 끔찍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나오잖아요. 거지 나사로 이야기.
그 부자로 떵떵거리고 살던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는데 너무나도 그곳이 처참해서 뜨거워서 목말라서 그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한테 말해가지고 뭡니까? 손가락에 물 하나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적셔달라고. 그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 참혹한 고통이 있는 곳,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지옥을 경험한 뒤로는 뭐라고 말했느냐?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어디는 가지 마라? 지옥은 가지 마라.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가서는 안 될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좋은 아파트 살고 좋은 차 사도 아무리 그게 많아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거라는, 영생이 그 안에 없으면요 결국에는 그 끝은 무엇입니까? 차마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시겠냐 이거죠. 다시 표를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표 시작. 내 집을 채워라. 다시 한번 시작. 내 집을 채워라. 실전사항 1번 시작. 1인 1명 전도하기. 1인 1명 전도하기. 여러분 그 1명이 딴 사람이 아닙니다. 이번 설에 찾아온 여러분들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카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손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받지 못하면은요 그들의 끝은, 이 세상에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끝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가서는 안 될 곳이 지옥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말로 이게 전도가 됩니까? 안 됩니다. 이미 다 커버렸는데, 이미 세상에 젖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삶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들에게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작은 변화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안에 우리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신다면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은 바로 한 생명을 살리는 그 길일 줄 믿습니다. 이 설명절에 그런 은혜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브온이 구원받은 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찬양합시다.